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 참고해 나가면서 3장 18절을 보면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자, 이런 제목을 우리가 딱 보면서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 그러면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관계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래가 뭔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행위부터 생각한다고. 그래서 모든 무속신앙이 우선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게. 어떤 행위적인 걸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어떤 행위를 내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 머리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어때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면서 부모 말은 끔찍이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건 효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어느 때 뭐 선물이나 사다 주고 그러면 부모에게 난 이 정도는 했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부모가 그렇게 교훈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근데 내가 부모에게 용돈 드렸으니까 그걸로 뭐 다 부모 효도한 걸로 생각하면 그건 전혀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요?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더불어 사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유업을 주시겠다. 근데 유업 자체라는 게 율법,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유업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게. 어떤 교회 생활을 그러면 막 봉사 이거부터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거다. 자,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뭐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뭐예요? 원래 죄덩어리인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한다, 플러스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마이너스 되는데,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더한 것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야죠. 율법 앞으로 가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가 이렇게 드러난다.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율법, 이거는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상관없이 돼버리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다. 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유업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위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은혜인 것이며 율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히 성령 주시하고 외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다락방에 성령이 온 거지. 다락방의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게 온 건 아니다. 그것보담도 뭐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 약속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달라고 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조르륵 달려오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첫 번째 작정이 뭐예요? 첫째 아담을 죄로 다 가두어 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무궁토록 살게.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 미래 완료형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될지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될지니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유업이라는 거 신령한 나라 그 땅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여리고성 정복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거다. 저들은 아무런 싸울 능력 자체도 없는 400년 종살이 했으니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요. 우리 일제에 36년 종살이 해도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8.15 해방 이게 우리 손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손에 의해서 된 거다 이거예요. 왜? 일본의 어디예요? 히로시마인가? 거기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황제가 손을 들었죠. 전쟁에 패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8.15를 맞이하게 된 거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 해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 세워서 양육 무장 투쟁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한국의 8.15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나 우리가 신령한 땅에 들어가는 거나 이게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죄를 더하게
죄인 되게 한 것이다. 사실은 근데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이 드러나게 됐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죠? 원래 죄인인데 타락한 자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가 율법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신 건 하나님 백성들의 죄인됨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드러내게 하고, 드러내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니라 예수 보내서 다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죄를 드러내게 할 죄는 뭐예요? 아프지만 예수로 다 사함받고 성령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아,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구나. 탕자가 한받고 도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주원 열매를 먹게 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다. 분명한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고난받지만 뭐예요? 이게 다 은혜로 결말이 나진다. 언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유업을 얻게 되면, 이 말이죠. 유업을 얻게 되면 우리의 고생하던 것이 다,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적용기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믿는 자에게는 효능이 없게 되어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신앙으로 살면 안 되고 무슨 신앙? 복음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뭐 충성했다 봉사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러면 뭐 대충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나. 사도 바울의 힌트를 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누구? 성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럼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이가 누구? 성령.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내가 교회에 이거 뭐 바쁜데 뭐 교회 꼭 매주 출석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성령이 어때요? 강권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이 신령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걸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이러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 거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했었는데요 난 교회 다니려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신령한 말씀을 듣도록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중보는 뭔가?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영광에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평화를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요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도록
죄에서 자유함이 주어지도록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뭐예요? 평화가 주어진 것. 이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인간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 중보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중보 사역을 우리 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그러죠. 중보 사역. 이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니 그 대모와 대부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초신자가 오면 당신 신앙의 부모, 대부는 이 사람이다. 남자인 경우. 여자는 대모는 이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누가 인간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보하는 자를 자꾸 이렇게 세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만이 중보자이시다. 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죠. 근데 그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맺은 이 율법은 행위 언약이다.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뭘 얻는 거예요? 유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유업, 가나안 땅을 얻게 그렇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 신령한 나라, 천국을 얻게 해주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유업이다. 그 유업을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범법, 그러니까 죄를 더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죄인 되게 만들어, 죄인임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되게가 아니라 죄인임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명확하다. 이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아니 신앙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은 왜 안 믿고 율법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사상들을 왜 성도들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돼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도록, 영광과 평화, 그죠? 이게 중보 사역이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뭐예요? 평화가, 죄에서 자유함 받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 받는 이 평화가 주어지도록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가 오직 유일한 뭐예요?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거다. 인간에게는 안 돼요. 고백 성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면 뭐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복잡하게 되죠. 막 지적하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면 뭐예요?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역사가 죠.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빈부의 귀천 이게 없는 거죠. 그게 행위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돈 많은 장로, 그죠? 돈 많은 성도 이렇게 되지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예요? 한 형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행위로 자꾸 목회자가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자꾸 시끄럽게 되고 진짜 우리가 은혜 아래 다 모이면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장 21절로 율법은 제 아래 가두고 약속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는 성령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이루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주겠다. 그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붙잡는 자는 아멘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이 약속을 마지막 때에 붙잡는 자는 신령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성령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어디로 간다?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셔서 입도 열게 하시고 나팔도 불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주어진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 아래 가두고 약속을 붙잡는 자는 예수를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주시고 또 성령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또 주신다. 그게 뭐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 믿음이 자꾸 교회가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가지고 너 필요한 거, 너 이루지 못한 거 그거 하나님이 그냥 강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예수 보내주신다. 믿는 자에게 예수. 성령 보내준다는 믿는 자에게 성령. 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누가 해준다? 우리가 해줘. 그래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이 인간의 행위죠. 그 행위의 열심으로 그걸 하나님의 작정을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뭐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니 메시아가 왔고 성령 보내주겠다니 성령이 왔고 그러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주시겠다 했으니까 반드시 주신다.
이걸 믿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걸 믿는 믿음이 자꾸 확인이 되고 맞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제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 된다. 그러면 율법 다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우리가 의인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시니라. 그럼 율법 왜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천국 가지 못하겠구나, 요걸 깨닫게 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자, 그래서 율법과 약속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약속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줘서 죽였다가 육이 죽게 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서 우리 살리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다. 거스르는 건 전혀 아니다. 행위가 없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와 관계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느냐, 요게 신앙이지 어떤 행위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출석하면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고,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 그죠? 변화도 누가 해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가장 예배의 핵심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는 뭐예요? 미사 이거 행하는 거예요. 의식 중심이 돼버리건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냐 의식이냐? 그럼 말씀이 더 우선하는 거죠. 어떻게 의식 앉았다 일어났다 의식을 행한다고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뭐예요? 약속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죄 아래 가두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아래 빠지게 만든 거예요. 죄인 되게 했다가 그 중에서 뭘 믿는 자만 픽업을 하는 거예요. 뭘 믿는 자만? 약속을 믿는 자만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에 누구를 말하냐? 그 약속을 붙잡는 모든 사람은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한적인 거지 뭐 무조건 모두다라는 게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고 약속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둔다는 말은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누구 붙잡게? 예수 붙잡아야 내가 산다. 이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다.
모세 때 준 율법 이거는 뭐예요? 시내산에 준 율법은 이건 행위 언약이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은 원래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복음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살게, 은혜 아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능함을 깨닫게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 무능함을 구원받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이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자,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뭐예요? 죄의식에 빠지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식 속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선을 행하고 하지 않고 악한 일을 조금만 하면 야,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런 죄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한 율법이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난 죄인이구나. 자기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부패 방지와 자기 포기. 근데 이 율법을 잘못 바리새인같이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 지켜서 내가 의인돼서 구원받겠다 이러면은 이 자기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이러고 뭐예요? 자기를 더 드러내는 자가, 자기 과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패 방지하면서 자기 포기하게 만들면서 이제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지금 여기까지 와서 누구 의지하게?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한 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두고 약속으로 예수를 보내어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걸 깨달으며 바로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이때라. 은혜 받을 때는 지금 이때예요. 게으르지 말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진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소원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은 율법으로